그때 특히 로마서 8장을 조금 나누어서 좀 설교하려고 하는 오늘 저는 무죄선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여령 씨가 지은 어세이 중에 할아버지 수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지고 오래 살으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하얀 긴 수염을 거의 가슴까지 기르셨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학년 동네 아주 손자가 될 만한 어린아이가 하루에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는지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시는지 할아버지 어떻게 주무세요?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기른 지가 30년이 됐는데 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잠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불 밖에 놓고 잠잔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오늘 한번 자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하고 그날은 이제 평소와 똑같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밖에 내놨더니 이게 슬슬한 게 그래서 수염을 또 안에 여니까 답답한 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막 날이 밝았단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는 다니더라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내가 그 확신이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확신이 여러분께 있는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이라는 짧은 절밖에 되지 않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의사이면서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죠.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몸의 지체 중에 더 중요하고 위대한 지체가 있지만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보석 중에 보석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도 또 로마서 중에도 가장 중요한 보석 덩어리와 같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먼저 구원의 확신을 한번 새겨보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이 말은 1장부터 7장까지로 말할 수 있고 또 앞장의 7장에 대한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어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삭선 사망의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now,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유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은 무죄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무죄 선언입니다. 그 앞에 결코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판결이 났느냐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런 선언입니다. 종종 우리나라에도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재판정의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일단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만왕의 왕 대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불변의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세주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만약에 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면, 제 말이 동의를 했다면, 제 말이 받았다면 여러분 제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너가 뭐 됐는데, 네가 뭐 잘났는데 늘 죄를 지으면서 뭐가 네가 어렵다 되었다고 죄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만들지만, 오늘도 분명한 사실은 만왕의 왕 되신 재판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단코 반드시 정잠이 없고 어렵담이 된 줄 믿습니다. 정잠이 없다는 말은 바로 죄정함이 없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배가 난파 중에 있습니다. 난파선의 배 가운데 있는데 마침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난파선에 있다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난파선 배를 구조한 구조선 배에 타게 되면 나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지금 난파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선 위에 있으면 제가 바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법을 재판장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모은 것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거는 율법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칙입니다. 율법의 법칙은 죄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왔습니다. 즉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가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법에 적용을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법이 되느냐?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같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법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믿도록 인쳐주시는 성령의 법에 우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되는데,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취해법권 아시죠? 미국인 대사가 한국에서 잘못을 범했으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그의 잘못의 시시비비를 따질까요? 모릅니까? 미국 대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가 한국인 법에 따라 이 법 집행을 따를까요? 미국 법 집행을 따를까요? 미국 법입니다.
그처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 따진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왜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법에 적용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법에 우리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이 뭐예요? 참 연약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싶죠.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 정말 죄 안 짓고 싶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요? 제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을 받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육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신에 뭘 정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게 만드셨다는 게 바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육신으로 죄를 정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떤 법이에요? 생명과 성립에 적용받아서 우리가 해방되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 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만 안 돼도 사람은요 절대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아도 설령 나쁜 짓 하고 설령 잘못된 길을 가고 범죄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100% 은혜라는 걸 안다면, 그 은혜만 깨닫는다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영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우리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 앞에 서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확실하지 않은 분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동막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지붕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법정인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 한 번 일에는 두 번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사건에 두 번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한 번 지었다 이러면 이것 가지고, 한 죄를 가지고 두 번 재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죄를 예수님이 뒤집으시고 죽으셨다면, 이미 그 죄를 다 갚으셨다면 다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재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끝으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인 찰스 본절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찰스 본 목사님이 하루는 길가를 걸어가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세상의 새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이 세상의 새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절 목사님이 물었죠. 왜 지금 너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새가 장난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난치면 새가 어떻게 되는 줄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죽겠죠.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 목사님이 지금 그 새가 얼마에 주면 내게 팔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크게 불렀습니다. 100달러 주면요, 한 10만 원 돈 넘는 돈이죠. 그래서 본절 목사님이 정말 100달러를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 그 3장의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연을 설명했어요. 내가 동네에 갔는데 여차여차해서 이 새를 사가지고 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마치 우리는 세상에 갇힌 새와 같았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장난한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탄은 결국 우리를 그래서 죽게 만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그 새를 내게 팔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이 새를 말라고 살려고 하느냐고, 이 인간들을 왜 살려고 하느냐고, 늘 하나님 배반하고 늘 등지고 늘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런 자를 사서 뭘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도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갇힌 이 백성들을 내가 사겠다고 하자. 그러면 얼마를 주면 내가 팔 수 있냐 물었더니,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게 대신 주고 죽게 하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친히 마귀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설교 말미에 진짜 세상의 새 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이 요구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 천국 간다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면 전적인 하나님 1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때나 수염이 이불 안에 있는지 이불 밖에 있는지 의식 없이 살고 있듯이, 어쩌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살고 있던 우리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재판되신 주님의 판결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